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CBS 방송국에 가서 이제 방송하는 내용 가운데 거기에서 저에게 묻는 내용 가운데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고 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원인은 뭐냐면은 선악과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갑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창세기에서부터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될 때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사람과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나을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깨닫게 되다 보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다 보면은 맨 첫 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는 내용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게 하신 비밀의 사랑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니면은 범죄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선악과에 대한 내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선악과 때문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계시록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원인부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난 후에 계시록을 이제 연결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난 후부터 이제 연결돼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맥이 잡혀야만이 정통으로 성경이 진리대로 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생영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냐, 죽을 수 없는 사람이냐,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내용을 성경을 보고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인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것을 기억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령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령. 첫사람 아담은 생명인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범죄하지 않고 계속 산다면은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된다.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영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제일 첫 번에 만들었을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의 교하시는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선악과 후손으로 태어나서 장가가고 시집가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가 부활이나 변화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맥이 딱 잡혀야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사람은 산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이었고요. 생명인의 사람인데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죽었다가 부활되게 될 때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제일 첫 번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들었으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고 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은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면 자식이 낳고 하게 되다 보면 할아버지, 손자, 아들 뭐 전부 다가 자식들을 다 낳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죽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될 텐데 그럼 이 지구에 어떻게 인구가 차고 넘칠까요?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차고 넘치게 되죠. 그럼 포화 상태가 이러게 되면 지구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좀 뭐가 머리에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돼요? 선악과를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서로 간에 교제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이 단순한 말의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찢어먹고 싸우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그것을 계속
수없이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면 생육하고 계속 번성하고 죽지만 않는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벌써 6,00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지구 인구가 얼마요? 약 이제 넉넉 잡아도 80억 가량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상의 사람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인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주인들을 구원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정된 숫자 속에서 구원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어요. 생육하고 하는 본성이 없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 간대요, 안 간대요? 죽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선악과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맨 첫 번에 사람을 만든 시발점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온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 내용의 맥락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해 충만하게 됐어요. 충만하고 난 후에 또 충만해지면 지구 하나 또 만들어야죠. 또 충만해지면 지구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만들어 놔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1층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10층을 짓든지 내 자신의 주택을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설계도면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6일 전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벌써 창조했던 그 모든 영의 계획이 있었어요. 뭘 만들걸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할 때 선악과를 만들 걸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그 내용 속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영으로 만들어놨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요, 산대요? 그래, 불완전한 사람 맞지요?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요, 산대요? 죽는다죠. 그러면 불완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되게 되면, 우리가 부활되고 변화가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가 가요, 시집 가요? 십장가 안 가요. 그럼 영원토록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하신 성경의 말씀을 누구나 다 보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도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글씨빼기지 그 내용의 속에 담기는 뜻을 알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선악과를 만드는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돼요? 불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처음에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금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할 때 태어난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반면에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내용의 계획의 섭리를 잘 알고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에서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의 살림살이
살아야 되죠. 식물 모든 걸 만들어야 되죠. 방 청소해야 되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오양, 시집장가 가는 일 있고 자식 낳는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에는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살 수 있는 사람만 만들었어요.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 데에 산대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안 이르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의 사람을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범죄하게 되게 되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미리 그렇게 아주 계획을 하고 이 지구를 창조했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섭리를 잘 알고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6천년 동안에 만들어졌는데 만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설계 도면이 있었는데 뭘 설계하고 계시는가? 선악과를 만들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창세 전부터 계획했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죄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계획의 뜻을 알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의 유혹적인 설계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자가 돼, 유명해져,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이 남모한 설교에 대한 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들짐승이란 뱀이 선악과 따면 넌 하나님처럼 돼 하는 것과 같은 뜻일까요? 아닌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같은 뜻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게 되다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걸 하나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설교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설교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이 없어요. 왜요? 성경대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 앞에다 무릎 꿇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들어보세요. 지금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많은 고기들이 모이는데 더러운 물에 많은 고기가 모입니까? 깨끗한 물에 많은 고기가 모입니까? 자, 알아들으시네 그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에 합당한 뜻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말에 설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4절부터 몇 절을 더 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12 제자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됐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아닙니까? 그 예정론이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고자 원했던 그 내용의 계획이 뜻이 예정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120명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12 제자로 다 제한시켰습니까? 12 제자로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게 되니까 누굴 대신 채워요? 마띠아를 집어서 12를 채워요. 이게 창세 전부터 예정된 숫자예요. 이게 예정돼. 이걸 보고 예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을 부르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짐승도 구원을 시키는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다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짐승도 구원시키는가? 참 이상하지요.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설교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정욕과 탐욕으로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야. 정욕과 탐욕으로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몸은 교회에 와 있어. 그러니까 실패하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는 내용들이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데 지가 다 혼자 해놓고 뭐 여호와께 맡겨?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듣기만 하고 그대로만 실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범죄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대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놔야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해야만이 죄인을 구원하지요. 그 누가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 도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내용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발견한 내용 가운데 내가 설교를 하고자 원하는 목적에 대한 단어가 뭘까요? 다시요.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아담에게는 산영으로 돼 있지 영생한다 소리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졌어. 이해가시죠? 이거요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사실상요. 내가 논문 쓰기 위해서 이거 선악과에 대한 비밀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 책이 별로 몇 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의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재창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곧업 태어났어. 그러면 무슨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요 영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나온 거예요, 분명.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뭐예요? 산영이 되어 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에서 그건 계속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은 먼토록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것이 없고 남자 여자가 없이 죽음도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창조돼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고 가는 거예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매일같이 가서 잠만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내가 내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빛이 나는 광채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아니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강도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해놓은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없어요. 죄만 달랑 용서를 받고 갔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의미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발의의 감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으로 지금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부활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었다고요. 그 목적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이제 안식일 날도 병을 막 고치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을 막 고치고 하다 보니 안식일을 막 범하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다른 날도 병 고칠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치느냐. 이런 문제를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재창조 작업하는 거예요. 재창조 작업하는 가운데 우린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가서 이제 살게 될 그런 모든 세계 속에 살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르러 이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날도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일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불도 못 피우게 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와서 막 병을 고치고 멸박가지로 제자들이 가서 지나다니는 미리 싹 잘라먹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랐던 거나 지금도 우리가 똑같아요.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재창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재창조 작업이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세계, 선악과를 만들자고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렇죠? 우린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제 부활되고 변화되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에 제한된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고 결국 남자 여자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천사처럼 그래.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다고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있어오리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만드는 것 때문에 원망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보고도 손모가지를 딱 쳐가지고 따먹지 못하게 만들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모든 허물고치를 다 어떻게 할까요? 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런 처지에 들어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에게 하신 사랑의 보화를 알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그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신 계명과 아래로는 이웃을 이목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이 기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대로 영원 모토록 산다는 거예요. 영원 모토록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거에 거기에만 코가 빠져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한 세상을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활이 되게 되는데, 부활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죽었다가 부활시키는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히가 살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에게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걸 깨닫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야.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화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열매가 전혀 없어. 그러면 천국 가기도 바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갖고 내가 성화된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죽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육체는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은 사람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를 51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썩은 육체의 몸으로 죽을 몸이고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부활과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 앞으로 지금 환난전에 뭐 들림받는다고 난리치고 앉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변화받아서 우리가 공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부활된 몸과 같이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만들었어야만이 됐다 그런지요. 선악과를 만드는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라는 성경이 좀 열려지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내용이 관통이 되는 내용의 성경이 이게. 성경을 좀 배우실 분들은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활과 변화가 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으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부활하게 변화된 사람 보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물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려면 맨 첫 번엔 뭘 만들었어야 돼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범죄하고 나면은 다시금 거듭 태어난 인생들을 갖다가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전체도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내용은 내가 아직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 성경의 모든 구원은 다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니 이 귀하신 보화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5절 다시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는 뭐라고요? 알파 오메가라리죠. 처음에 만들었던 피조물을 갖다가 마지막에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도요. 그래서 제가 짐승의 구원을 지금 논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유 목사님 짐승까지도 구원시키다는 거 아니에요. 천년세계에도 보면 짐승이 어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요 멀리지 않고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데 소처럼 풀을 먹고요. 사람들과 함께 딩국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피조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영원한 세계에도 예루살렘 세계에서도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계시록의 21장에서 나오게 되는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슨 내용이 장이라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사막이 다시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어 하고 법을 정해놨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려서 남자 여자가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 자식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 그거 다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내용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아파서 죽을까 봐 그거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둘씩 데리고 와서 영원한 세계 사망이 없는 세상으로 이끌어 인도하기 원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 길을 택해서 오는 성도들을 영원 무궁토록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제는 다시는 더 창조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 참 우습기 그지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 틀리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막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미 성경을 증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그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투고 범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리석기에 그지없었던 그 모든 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의 지식은 최고한 지식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에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 다시금 그 피조물들을 가지고 다시금 재창조를 시켜가지고 그 피조물을 재창조시켜가지고 다시금 타락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시작과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하시는 섭리가 뭐였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지구를 계속 만들어야 됐지. 계속.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낳기만 하니까는. 그럼 지구에 사람이 가득 차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또 만들어야 되죠. 또 그럼 그것이 또 가득 차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네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시켜가지고 영원토록 나를 찬송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리라. 이것을 생각하고 나면은 밤잠이 안 오지요.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데 그러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목사님은 오면은 좋은 소리 안 해주고 달래주지 않는다고 위로 안 해준다고 별 소리를 다 안 하는가. 위로할 새가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디 뭐 위로할 새가 있어요 지금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씀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비밀이라고 한 선악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선악과도 없는 세계예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맨 첫 번에는 무엇을 만들었다? 선악과를 만들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봄전 인생들을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가지고도 부활시키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묵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야. 우린 단순하게 성경을 믿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영생 얻어. 여기까지인지 아는 거예요. 요 내용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알게 되었어. 이것을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변화가 이루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폰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